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호냐 왕과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나느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희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와서지며 내게 와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하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 남유다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성군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대적하다가 결국 애굽의 쏜 화살에 맞고 죽고 난 이후에 여러 왕들이 짧은 기간 동안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애굽이라는 강대국하고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떠오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중소 국가들은 도대체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지 살아남을까 하는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애굽의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떤 나라는 바벨론의 편에 서기도 했던 겁니다.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로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석 달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아마 애굽과 적을 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누거가 잡아가서 애굽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애굽 왕이 엘리야김이라는 다른 요시야의 아들을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개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반바벨론 애굽 편을 들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너무 세력이 세니까 3년간 동안 느부갓네살을 섬기다가 배반을 때려버립니다. 아니, 우리는 너희 더 못 섬기겠어.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1차로 남유다를 침공하여 여러 포로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왕을 폐하고 여호야긴 왕을 세웁니다. 석 달을 통치했는데 이 여호야긴 왕도 역시 다른 애국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2차로 침공해서 마따니아라고 하는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던 사람 요시야 왕의 형제를 다시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시드기야라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하고 이제는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예레미야 29장에 나오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1, 2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후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포로를 잡아가는데 아무나 포로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나 왕족들, 자기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그리고 기능공과 토공들, 그러니까 조작이 만드는 사람, 뭐 철강 기술이 있는 사람, 기술자들을 쏙쏙 빼서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유다에서 정말 기술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만 포로로 잡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언제 유다 땅으로 돌아갈까 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두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었느냐? 첫 번째는 남유다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난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비난이냐?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포로로 잡혀간 거다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장 똑똑한 사람, 기술이 있는 사람만 잡아간 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잡혀간 사람들이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나무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 하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였습니다. 28장에도 거짓 선지자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셔서 얼마 안 있으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하나님은 2년 만에 너희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고, 다른 많은 거짓 선지자들도 이 말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선지자들도 있었는 모양인데, 제사장들과 그들도 역시 너희는 조금 있으면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와서도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벨론이 하나님의 적이라고 생각해서 바벨론을 반대하는 역모에도 가담했다가 큰 공경을 겪기도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예레미야가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편지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보내는 사절에게 자신의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다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에게 사절을 보냅니다. 이 사절을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시드기야도 반바벨론 연합에 가담했다가 그 해 전에 애굽이 바벨론한테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바벨론을 대적할 수 없겠구나 싶었는가, 이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낸 겁니다. 자신을 변명하고 자기는 결코 바벨론을 배반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사절들을 보냈는데, 이 사절들은 결국은 친바벨론 관리들로 보내어진 곳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한테 바로 예레미야가 자신의 편지를 들려보냅니다. 이 편지를 그 땅에 있는 포로들에게 좀 읽어주라. 그래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생활하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편지를 보낸 그 내용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보면 4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무력에 패해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왔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와 나라의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서 여호와가 바벨론이 섬기는 신보다 약해서 우리가 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온 것은 바벨론 왕의 무력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너희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것이지 바벨론 왕의 힘 때문에 잡혀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뭘 얘기합니까? 거기에 정착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정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1, 2년 안에 너희가 포로에서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70년이 차야지만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7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기 때문에 70년이라는 세월은 2세대 내지 3세대가 흘러가는 그런 세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바벨론한테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거기 정착하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6절에는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처음으로 포로로 간 사람들은 1년 안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속아가지고 그 땅에 정착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고
그들이 기술자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하였고 그 땅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혼란들이 생겼던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70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정착해라. 왜 정착해야 되느냐? 6절의 마지막 말씀에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의 뜻은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너희는 번성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착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제한하였지만 너희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포로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거짓 선지자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었고 별로 환영받지 못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자면 일제 36년 동안 그냥 살아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지 말씀했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두 번째로 말씀한 것은 너희를 사로잡혀가게 한 바벨론을 위해서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성읍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다. 왜? 너희가 평안하려면 그 땅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읍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띠고 있는 겁니다. 선교적 사명을 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비록 적대국이요 원수국이요 우리를 멸망케 한 나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킨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어디로 흩어 있든지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자기가 머물러 있는 땅, 자기가 정착해 있는 땅을 위해서도 항상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흩어 있든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의 말을 절대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어떤 예언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귀에 듣기 좋아하는 말만 했던 겁니다. 8절의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심지어 그들은 점쟁이까지, 이거 하나님이 금하신 일인데도 점쟁이들까지 들어가지고 너희는 곧 돌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심지어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꿈에서까지 역사했던 것 같습니다. 9절에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레스가 즉위하고 나서야 그때가 70년이 되는 해였다. 학자들에 따라서 66년, 73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70년 가까운 해가 돼야지만 바벨론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는 그 땅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땅에 정착하고 번성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두 번째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는 선교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 예언을 절대 믿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멸망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곳에서라도 그들이 돌이킨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미래와 희망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중심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거나 제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도를 듣지 않고 제사를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리는 이제 망했다. 하나님께 기도할 길도 없고 제사할 길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얘기합니다.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제사 드리는 장소가 없다 할지라도 너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만난다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이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멸망당해서 결국 너희가 포로로 잡혀왔는 고난의 골짜기 속에 있지만 이방 나라에 있지만 그 땅에서라도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것이고 만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14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때가 돼야죠. 70년에 때가 돼야지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잘못된 곳을 가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은 죄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비난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켰느니라. 다윗의 왕자의 안치나가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않은 너희의 영적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그들의 몹쓸 무화과 같고 여러 힘든 아픔을 겪게 될 것이다.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기 싫은 건 절대 안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경고하지 않은 것도 않고 꾸준하게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끝까지 듣지 않았고 남아있는 자들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을 공격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그리고 남유다를 완전히 박살내었을 때 3차 포로나 그 위의 형편이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형제에게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쪽이 다 불타고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다는 기록이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3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이 두 선지자가 아마 조금 있으면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지 말고 반역해라 하고 반역을 선동했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생각에 좋은 대로 하다가 어떻게 됐느냐?
느부갓네살한테 붙잡혀서 화형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하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거짓 선지자들과 같게 하시고 이게 속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선지자가 나라의 자기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한테 반역했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23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얘들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막 전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삶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그렇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들이 왜 죽었냐라고 했는데 어리석게 행했고 하나님의 말씀 안 전한 것도 있는데 마음대로 전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뭡니까? 이웃의 아내가 간음했다. 부적절한 관계나 음란이나 잘못된 행실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즘도 많은 이단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죠.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해놓고 이단에 교주라는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걷고 그 사람들도 또 뒤따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이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서 화형시켰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 고난 속에서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며 회개하며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고 번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었고 평강이었고 미래와 희망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너희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번성이요 평안이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미래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시면서 소망을 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 귀에 좋은 것만 쫓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시며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레미야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편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 집에서